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낸 최고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더 깊숙이 찾아오십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불타는 열의를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다른 많은 분주한 생각들, 중요한 일들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초대의 글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반드시 핵심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살 때도 많고 더 나아가 핵심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출근을 하면 줄곧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요,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문의들을 순발력 있게 처리해야 하는데, 근데 때로는 막 버벅거리고 때로는 말이 막 이렇게 헛나오고 투박하게 말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잔소리를 얻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기로 참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를 다 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뭐든지 다 말해봐라.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장수의 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 한 가지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핵심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 흐뭇해하셨고, 그 이후에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과 생명까지 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핵심에 집중할 때 다른 것들은 보너스로 따라온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받았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바보같이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네요. 이후에 솔로몬의 말년을 한번 보십시오. 어땠나요? 솔로몬이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릴 정도로 1000번째를 드리며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고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 결과 그에게는 지혜가 임했고 부와 영광까지 주어졌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엎드려 보복하는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물질과 군사를 과시하고 육체적 쾌락과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주변 국가들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안으로는 정치적 선동이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쫓김받으며 고통받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그가 죽기 전에 많은 깨우침과 뉘우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통과 그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바람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말하며, 또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야, 인생은 헛되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야, 신덕아, 인생 짧으니까 젊을 때 즐겨라,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인생을 통틀어 깨달은 결론,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구나,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성경이 말하길 인간은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고 찬란했고 인기가 너무 많았고 화려했던 인생일지라도 결국 끝이 있다라는 말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투성입니다. 연일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작년에는 국가 재난급 그러한 산불이 몇 번이나 났고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너무나 슬프고 가슴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몇 년간 코로나에 인해 전 세계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는 100년 만에 7.8의 최악의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무려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이처럼 사람은 강한 것 같아 보여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부르짖고 구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피할 길을 내사,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요 6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로 이 지역에, 우리 청주 지역에 성령 운동을 주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이 흥황할 때 이 땅에 진정한 부흥기가 도래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성경과 우리가 역사를 보았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큰 의미로, 진정한 의미로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있어야 이 세상도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꺼져갈 때 그 사회는 음란과 사치와 방탕한 가운데 타락해져 갔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산란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고 승리하고 싶은데 이놈의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괴로운데 이 세상이 날카로운 창과 칼로 심장을 찌르듯이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여러분, 시인이 느끼는 이 고통이 생계의 고통입니까? 물질의 고통입니까? 관계의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물질로 인한 고통도 아니고 관계로 인한 고통도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아니고요, 신앙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 영화 배경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배경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싶고 나도 잘해나고 싶고 정말 승리하고 싶은데 많이 버거울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처한 그 현실 가운데 전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같이 여기지 않고 거기에 씨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 갈 때도 있고 아무 정신없이 동화되어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전쟁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영화를 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감독이신데 지금 우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의 배경이 폭탄을 쏘고 총칼이 휘둘르는 그런 전쟁 같은 배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덕이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했던 아삽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이 자리에 비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참 믿음이 열심히 있고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누구의 시라고요?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지금 이 아삽이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 현실도 전쟁 같은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악인들, 쟤네들을 보면 망해야 될 것 같고 잘 못 살아야 될 것 같고 저주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복 받고 더 좋은 차 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하니까 더 큰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사는 게 맞을까? 믿음으로 사는 거 바보 같은 일 아닌가? 그렇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좀처럼 하나님의 일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으세요? 시인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거 잘 먹고 좋은 데 다니고 피부 관리샵까지 가가지고 얼굴에 물광인지 불광인지 다 발라가지고 뽀샤시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내 얼굴을 거울을 보니까 칙칙하고 주름은 많고 나이 쌓은 거 하고 이 뭐야, 나 지금 잘 사는 거 맞아? 내가 예수 믿는 거 뭐가 소용이 있단 말이야. 흔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시인이요,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앞으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뭘까요?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우리 한번 읽어. 73편 시편 73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등부 담당 전도사로서 너무나 만만치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만이 이들의 죄와 유혹과 그 학업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하고, 복음만이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능력이요 팔이요 꿈임을 믿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주일이었는데요, 작년 고3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올해 20살이 되었죠. 그 학생이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어디세요? 응, 나 사무실이야. 저 가도 돼요? 응, 그럼 언제든지 와. 그렇게 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찾아왔는데 깜짝 놀란 게 커다란 종이백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야, 나 이게 뭐야? 선물도요 엄청 크고 찾아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수능 마치고 알바한 돈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사실 선물보다 그 안에 있던 편지였습니다. 정말 무뚝뚝한 학생처럼 보였고 말수도 없던 아이가 편지를 써줬다는 것 자체가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학생에게 허락받고 내용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매주 들려주시는 말씀 덕분에 제 고3 생활이 너무 행복한 한 해였어요. 모든 순간이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었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쑥쑥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가 중요합니다. 남자아이가 하트를 붙였다는 것은 대단한 마음이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짧은 편지였지만 참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 잘하고 있어 신덕아, 힘내자, 야,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면 돼,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떠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외부에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학생들, 바로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의 종답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들, 올 한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고 녹록치 않으니까요. 너무 치열하게 살아야 하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세계를 우리가 함께 이겨냄으로, 버팀으로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우리의 삶으로 말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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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야 아삽이 혼란이 풀리기 시작해요. 16에서 17절에서는 그 혼란이 아주 극심했으나 아삽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6에서 17절 우리가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애들 말로 노답이었고 멘붕이고 고통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야 악인들의 종말이 있음을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신비라고 믿습니다. 신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저 예배당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려 들 겁니다. 하나님이랑 떨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랑 멀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너 힘으로 한번 정신없이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됩니까? 휘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에는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잠잠할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에 하늘문이 열려야 해요. 이곳에 구름같이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에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용기가 생길 것이고 의욕이 생길 것이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며 모든 매임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 청주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둠의 세력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음부의 세력이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우리들을 덮치러 갈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멈추자.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자. 안 된다는 생각을 멈추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머물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삭과 같이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23에서 26절 우리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 텐데,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23에서 26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찰까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만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26절을 새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때론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약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28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28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삽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시며 나의 몫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의 최고의 복 되시고 나의 몫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셔서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교우들에게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